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아멘.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에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 문의가 있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당 지하에 있는 새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새교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식 교우님, 네, 저 뒤에 계시는데요. 몸이 좀 불편하셔서 저 뒤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이번에 정미연 목사님, 지금 연세대학교 교목실장으로 계신데요. 이번에 세계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요즘 에큐메니칼 진영이 많이 어려운데 이번에 귀한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강명수 권사님, 이번에 식당을 오픈하셨습니다. 저 충무로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손야호 권사님 과천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손야호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홍형원 집사님,
또 며느리 되시는 위미영 집사님, 지금 중국에 파견 근무 중에 계신데요.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역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장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태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김영배 집사님께서 어젯밤에 93세를 일기로 주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네, 빈소는 지금 건국대학교 장례식장인데요. 아직 빈소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위로 예배 드리고 내일 계속해서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저희들 빈소 정해지는 대로 문자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회와 모임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상반기 결산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해 예론 오후 2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재돈 신부님께서 진행해 주시는데요. 이재돈 신부님은 이 가톨릭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생태환경 신학으로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특별히 가톨릭 교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함께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준 집사님께서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4분기 세교 교육 오늘은 권영림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중동학교 다음 주일에 역시 인남식 교수님 모시고 한국과 중동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나와 있습니다. 주제는 서로 사랑해요고요.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광고드렸듯이 경동해보 110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본당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부씩 가져가셔서 보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옥고를 보내주신 교우 여러분 또 회보위원회 위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접은 정태영, 박은혜 교우께서 자녀의 첫 생일을 감사하면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장호, 임성호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경동의 교우들이 본당과 온라인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와 북한의 ICBM 군사도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공공시설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를 간구하는 정치권이 되게 하시며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간구가 구호로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빠른 비 피해 복구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돕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비가 그치면 뜨거운 한여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죽음에 내몰리는 이가 없는 여름이 되게 하시고 더위로 지치고 힘든 날을 보내야 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옥토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여해론 에큐메니칼 중동학교의 마지막 강의까지 잘 참석하여 생명 살리는 일과 평화를 향한 노력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회와 평화위원회의 제2경동 평화의 행진이 8월 14일에서 15일 1박 2일로 철원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참여케 하옵시고 경동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청년부 제주도 평화기행에 이어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가 서로 사랑해요라는 주제로 다음 주부터 실시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담당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사랑으로 잘 준비하여 참여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신앙이 더욱 돈독해지고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과 고3 학생이 이 여름 더욱 집중하여 학업에 정진하게 하옵시고 연로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옵시고 병석에 있는 교우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이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정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성가대 찬양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성가대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13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모두 250개 이상의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처럼 그 비유가 농사를 짓는 것이나 이 자연에 관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서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를 향한 이 대중들의 인기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사고가 날까봐 예수께서는 바다에 배를 띄워서 그곳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큰 희망을 걸고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지역에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살다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베풀었던 기적을 체험하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들은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구나. 이렇게 믿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많았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신음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지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과거의 다윗 왕조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빨리 세상에 종말이 와서 하나님께서 악한 이들을 망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종말 사상이나 묵시 사상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고 곧바로 악을 물리쳐서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이나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해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담긴 상상력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예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특별히 오늘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아마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 보리 농사나 밀 농사가 시작되던 가을철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밭이나 씨를 뿌리는 농부들을 가리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희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면서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금방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예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비유에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 밭을 갈고 흙을 고르고 이랑이나 고랑을 낸 다음에 그곳에 씨를 뿌리지만 2000년 전 당시에는 그 농사 방식이 지금 우리와는 상당히 달랐다고 합니다. 일단 밭을 갈지 않고 땅 전체에 골고루 씨를 먼저 뿌려놓았기 때문에 지금의 농사와 비교하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땅 위에 뿌려진 씨앗들은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듯이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기도 했고 돌 위에 떨어져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처럼 매우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하루아침에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이 있고 우리의 작은 땀과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 나라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농사를 지으면 일반적으로 7배나 8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는 일반적인 농사의 수확을 가리키는 그런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오늘 비유가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가 가진 또 다른 의미는 비록 더디고 실패하고 실망하게도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조급해하지 말라. 비록 더디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인내하면서 작은 것을 실천하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기적처럼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온다. 이것이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비유와 이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서와 야곱 두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야곱이 마침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죽을 좀 달라고 하자 야곱이 이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 죽을 줄 테니 자신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팔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넘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 장자권을 가질 권리가 있느냐, 이것 이전에 야곱이 가지려고 했던 이 장자의 권리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의 장자권은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자의 권리와 비슷하면서도 대단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장자의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산을 더 많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장자는 그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다른 형제들보다 더 우선권을,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이렇게 맏아들의 권리를 죽 한 그릇에 샀다면 야곱은 에서보다 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에서 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 더 큰 권위와 명예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후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오늘 이 장자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까지 가로챕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후의 삶에서 큰 아들의 세상적인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죽을 고생을 하였고 야곱의 가정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 이 맏아들의 권리는, 이 축복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맏아들의 권리는 더 많은 재산과 명예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책임과 사명, 이것이 맏아들의 권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각 세대마다, 각 가정마다 장자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 장자들이 재산을 더 얼마나 많이 받았고 어떤 혜택을 더 많이 누렸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도 않고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사람이 몇 번째로 태어났는지는 상관하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는데 얼마나 큰 관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형이냐 아우냐 상관하지 않고 내가 늦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얼마나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하고 있느냐.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장자관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는 장자라 하더라도 이런 믿음과 희망이 없다면 그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반대로 오늘 야곱처럼 장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겠다고 결단한다면 그는 육신의 장자가 아니라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에서로부터 죽 한 그릇의 맏아들의 권리를 샀던 것은 단순히 유산을 더 받거나 그 가정에서 힘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얻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내가 한번 뿌려보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소망 때문에 야곱은 이 무리한 요구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수십 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사명을 다합니다. 비록 그가 뿌린 씨앗들이 길가에도 떨어졌고 새가 쪼아먹기도 하였고 실패와 낙심과 절망이 이 야곱과 그 가정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거두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풍성한 결실을 물질적인 육신의 축복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손에 쥔 장자권과 그가 받은 축복 기도를 윤택한 삶을 보장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과 창세기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내 가운데 작은 소망의 씨앗을 세상 속에 뿌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예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 때문에 지난 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전 세계에는 언제 또다시 또 다른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가 우리 한반도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사회는 정치적인 무능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서 우리 사회는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할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단 한 명의 이웃에게라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작은 눈물과 땀을 흘리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씨를 뿌리는 하나님 나라 농부의 믿음과 소망, 사랑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인상적인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서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한국전쟁에 관한 영상물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배경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한반도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6.25 전쟁 당시의 상황을 그린 그런 영상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료에는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군인들의 모습들이 주로 나왔지만 무심코 카메라가 주변을 비추고 있는 가운데 제 눈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어떤 한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총탄과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서 길가에 시신들이 쌓여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이 우연히 카메라에 잡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당장 씨를 뿌린다고 며칠 내로 열매를 거두는 것도 아닌데 저 농부는 이 전쟁통에 어떤 마음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내년에 저 결실을 얻을 때 자신이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더 멀리 전쟁터를 벗어나 피난을 가는 것이 상책일 텐데 그 농부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짤막한 영상 하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장자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가시덤불과 거친 돌밭뿐이지만 그 위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의 씨앗을 뿌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 같은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의 현실은 가시덤불과 돌밭으로 가득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데 값지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의 현실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쌓여있고 돌밭으로 가득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은 눈물과 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100배, 60배, 30배로 거둘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